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섭리를 알았을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섭리를 일부나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택한 겁니다. 왜 승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승천을 알아야 돼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승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재림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승천이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승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언제 어떻게 승천했는지도 모르고, 승천했다는 것도 성경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몸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는데 그렇게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승천이 재림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활하신 날을 알지 못하니까 승천하신 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년 부활절 행사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모르느냐? 부활절을 그 유전대로, 이제까지 왔던 유전대로 지키다 보니까 오늘날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중국의 복희가 지은 농사 24절기 춘분을 기준해서 춘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다 보니까 매년 부활절이 3월 22일부터 약 4월 20일까지 한 달 간격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부활하신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나를 알지 못하니까 승천하신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셨다는 걸 알면은, 부활하신 나를 알면은 40일 더하면 승천일을 알 수 있는데, 부활하신 나를 알지 못하니까 승천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같이 연결해서 깨달았을 때 그 섭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언제고 승천하신 날은 언제냐? 유전자로 알아야 돼요? 아니면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을 알면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알지 못하는 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전대로 신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남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성경이 아닌 말씀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율법의 누룩을 말하는 게 율법. 그럼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에서 다 해방되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금까지도 짊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버리라. 새 사람 됐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이거야. 그럼 유월절을 알면은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는 유월절 절기가 언제냐? 에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게. 6절 보세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하면 뭘 하느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희생이 됐는데 왜 정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느냐? 이달은 이 유월절은 원래 양력으로 따지면은 4월 14일이에요. 양력으로 따지면 4월 14일. 여러분들 찬송가 불렀듯이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할 때 삼은 꽃이 피고 오리가 이삭 펼 때 그때가 바로 4월 14일, 4월 14일. 근데 4월 14일인데 왜 정월로 했느냐? 그달이 이스라엘 족속이 민족 해방 기념,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 그 해방된 날로 지키기 때문에 그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았기 때문에 정월이라고 한 거예요. 정월. 그 섭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대로 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할 때 그 달이 바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했기 때문에 정월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왕이 안 놓아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물이 변해서 뭐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나게 하고 이가 나게 하고 우박 재앙을 나게 하고 엄청난 9가지 재앙했는데도 바로가 놓아주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팍한남만을 심어줘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작정하고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인방, 우리가 넘나드는 방은 문지방이고 이마 위에 있는 것이 인방이 인방, 문설주는 좌우에 문설주, 거기다가 양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넘을월 해서 그게 6월절이 된 거예요. 계속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인수는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도 취하고. 그래서 이때 드리는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월절 양으로 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남자였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이었잖아요. 총각양이었잖아요. 양이는 염소정에 취하였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이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수컷 양을 잡아서 제물 드렸듯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달 14일까지 며칠까지? 그래서 정월 14일이에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 잡아요? 저물 때 잡는 거예요. 저물 때, 해질 때. 이스라엘은 원래 하루를 칠 때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를 하루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잡혀가서 희생은 그날 희생됐어요? 아니면 그 다음날 희생했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계속 보세요.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양고기를 먹듯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 나는 누룩 없는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를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살과 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양고기를 먹었듯이 마찬가지 우리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돼서 천국 가는 노정의 그림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왜? 민족 해방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일제
36년간 그 압박에서 해방날을 기념하듯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6월절이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희생됐냐?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은 바로 6월절 시작된 날이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6월절 만찬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6월절 만찬 끝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느냐?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이때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 내 몸이라. 이거 떡이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을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찬식 때 떡을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모형을 받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 먹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 방앗간에서 만든 누룩과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마시고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30절 보세요. 모형 그림자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날 예수님께서 벌써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셨고 그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3일 후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가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결국 예수님 배신했어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까지도 다 예수님은 알고 얘기해 줬어요. 이 말씀 들었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내 의지대로 되는 거야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69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이때는 언제냐면 유월절 만찬 다 마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장로들과 제사장에게 그거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서 그들에게 신문 받을 때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같이 있었지 않느냐? 나는 네 말하는 게 무슨 말하는 거지 알지 못해. 시침 되는 거예요. 너가 나 3번 부인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들었어도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에서는 사람이 전달을 했지만은 그것이 내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절 71절 베드로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른 비자라는 건 다른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비자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부인하는 걸 넘어서 맹세한다. 난 결코 예수하고 같이 찾았고 이렇게 또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울었기 때문에 4월 14일 날 6월절이 지나서 며칠이 된 거예요? 4월 15일이 된 거예요. 15일 날. 이때까지 운명하지 않은 거예요. 15일 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새벽에, 이것은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4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4월 15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운명하시고 며칠 후에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요? 아니면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4월 17일이라는 걸 알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월 15일 날 운명하시고 나서 3일 후기 때문에 15, 16, 17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4월 17일이요. 4월 17일이 부활하래요. 그렇다면 40일을 더하면은 그날이 바로 승천이죠. 승천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이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도 알 수 있고 승천하신 날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야. 너희들은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근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제자들이. 그 앞에 말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같은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0문도가 다 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으러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은 그때 받은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니까 제자들이 6절 보세요.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국이 돼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 그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마음속의 혹심은 예수님께서 민족 해방자로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절실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야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가 그때가 우리가 해방되느냐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범사가 다 뭐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해서 쭉 때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거기도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때 말하는 것은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가 되었을 때.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뭐 늘리기도 하고 하나님 권한이야. 왕들을 세우는 것도 패하는 것도 하나님 권한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 패버리잖아요. 왕을 패하잖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 권한이 있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라? 아버지만 아시네. 때와 권한은 다 아버지 권한이야. 아버지. 그럼 그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졌을 때 그날도 알 수 있는 게 그날과 그때도. 인자의 마음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했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어렵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면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하니까 너희들 그거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 할 일이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사도행전 1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도 임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그 불성령 받을 때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바로 그런 권능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똑똑하게 답변도 다 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이들이 성령을 받느냐?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바로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날 오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절도 모르지 승천일도 모르지 오순절날도 모르는 거예요. 왜? 부활절이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량으로 희생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날도 정확하게 언제가 오순절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며칠 못 돼서 너희들의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바로 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 이때부터 방언이 터져서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담대한 힘이 생겨서 불 같은 뜨거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달갑게 받고 함으로써 바로 기독교가 탄생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됐던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떠나 사도 바울은 자청해서 다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파를 했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런 이 말씀대로. 9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 그 육신의 모습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읽고 하는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뭐 하시니?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뭘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도 뭘로 승천하신 거예요? 영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영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육체로 그냥 신령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 올리워 가신 것이지 육체가 그대로 들려 올라온 것이 아닌데 구름 타고 승천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뭐가 저를 가리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름을 실상의 구름으로 알아서 구름이 가려워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구름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요. 구름도 비유. 구름이 뭐를 상징하는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승천했다는 말씀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 받은 게 영으로 살리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실 대로 영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육신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그럼 구름이 뭐냐? 욥기서 37장 12절 보세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그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분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구름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안 되잖아요. 상징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어디 지방 시차를 가면은 어디 예를 들어 천안시에 온다. 그러면 누가 영접해요? 여기 도지사나 시장이 와서 인도하는 대로 그 계획에 따른 대로 다 시찰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지 구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는 뭘 상징한다?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요.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1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뭘 타고?
마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의 내 마음이 그 속에는 노골이로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구름이 아니면 목자예요? 목자에 영으로 임하시는 거지. 응?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데 뭘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고. 하나님이 이 애굽은 뭘 상징했어요? 세상을 상징할 때는 이사야 31장 1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의 우상들은 세상에 있는 거짓 목자리 떠는 것이지 돌부처나 석상, 목상이 떠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임하실 때 구름 타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름의 실상이 목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틀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구름이 비한 거예요. 구름으로. 이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바로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이런 자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이게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나오잖아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말하는데 구름도 진짜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고 가짜 구름이 있잖아요. 가짜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름이라면 말씀을 내리는 거지. 비를 내리는 거.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내려주는데 거짓 목자는 헛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요.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 이런 거짓 목자 만나면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떠돌이별. 하늘에서 떨어진 떠돌이별.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올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참 선지자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데 이들은 땅에 떨어진 떠돌이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바로 구름과 같은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거짓 목자를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 보세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 날을 구름과 흑암의 날로 비유한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다 심판받을 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다 소경된 거예요. 이런 자들 구름 물을 내려주지 못하는 비를 내리지 못하는 거짓 목자 만나면 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세는 목자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잘못 만나면은 난 몰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심판받을 때 다 그들 따라가는 자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건 승천을 말하는 게 재림을 말하는 게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거야.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로에 보이지 않듯이 거짓 목자들이 없어지면은 참목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안 볼 수 있다, 볼 수 있게 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지 보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지 보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오셔도 육체로 오세요? 영으로 오세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다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를 타고 오는 거예요? 목자를 타고 오는 거예요. 목자를 타고 오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올 거다. 내가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 재림 징조가 어디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하늘에서 보이면은 하늘에 있어야지 하늘의 징조를 볼 거 아니야.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 인자의 재림 징조를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죠. 실상의 구름이 아니라 목자, 참목자 타고 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통곡해요?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통곡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가 돼야 돼. 하늘에 있는 자가 돼야지 택함을 받지.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하늘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택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름 타고 목자를 타고 임하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도적같이 오신 분이 아니라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 앉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게 영광에.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쫓는 자들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만이 택함을 받는 게 재림 예수를 볼 수도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같이 졌고 그 다음에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는 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다 하면 이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섭리를 좀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예수 영광 받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영광 받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이것이 다 우상이다. 다 버리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진노가 임하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닮으려면 누굴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형상 닮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흙으로 다 돌아갔고, 창세기 3장 19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자가 없느니라.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님의 형상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은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15절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우리의 머리니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면권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늘에서 이런 말씀 듣고 이런 섭리 듣고 승천과 재림의 섭리를 깨닫는데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섭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말씀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땅이지만은 그게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어디냐?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뭐가 되며?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중독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임하신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강팍한 마음도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누구에게 오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 때문에 재림이요, 재림. 죄인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요.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요. 죄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자도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오시냐고.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 자요? 아닌 자요? 아닌 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야. 정죄할 게 없다.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걸 알고 율법이요. 이걸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는데도 아직도 죄인이라는 자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냐고.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와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인데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내가 살아있어야 돼? 죽었어야 돼?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 여러분들 유심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온다는 거 알면 뭐해? 그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돼야만이 이 축복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거를 저버림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성령으로 부르셨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재림주를 맞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되고 너의 혼과 영과 육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는데 내 몸도 내가 보존해야 돼. 누가 해줘요. 건강관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했는데 영이 내 영이 아니요. 내 안에는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때 그 영을 보존하는 것이지 내가 변했던 육신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서 6장 10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육신에 있는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게 영생의 길인 거예요. 영을 가졌을 때.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의를 위한 의인으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자가 바로 산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산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가 산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을 가졌을 때 죽지 않은 영생까지 이루는 거예요. 11절부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영생의 섭리예요. 영생의 섭리.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의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 목자를 타고 임하신다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참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택함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